우리는 살면서서 참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병과 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삶의 기반. 그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아픈지 수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고통으로 오고 현재의 선한 마음이 미래의 복으로 온다.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내가 지은 업이 녹아내리고 사라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자랄 수 없듯이 시련 없는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은 평생을 병상에 누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그토록 선한 수행을 하셨는데 이런 고통을 겪으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몸은 전생의 업장이니라. 이 병으로 업장을 모두 녹이면 다음 생은 맑은 연꽃으로 태어나리라. 그 스님은 병상에서도 중생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내 안에 오래된 어둠이 빛으로 바뀌려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고통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내 안의 두려움을 부처님께 맡기세요. 시련을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는 순간 이미 복은 내 곁에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숨을 고르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묵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급해 하지 마세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자비를 베풀 때마다 조금씩 녹아내린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나를 더 깊게 돌아보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일지 모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노스님은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노스님은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내 업장을 씻겨 내려갈 것이다. 작은 상처도 받아들이면 업장이 녹아내립니다. 하물며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큰 시련은 얼마나 큰 복으로 바뀌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 보면 보이지 않던 인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 물음 속에 답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놓친 소중한 것,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그림자. 고통은 그것을 다시 보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던 족쇄였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이
사실은 내 마음의 미움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탓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지워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래, 너도 나의 일부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면 미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용서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너도 너대로 힘들었겠구나. 짧은 이 한마디가 수년 묵은 원망을 녹일지도 모릅니다. 대바냐바라밀다 경에는 용서하는 마음은 그 어떤 공덕보다 깊다고 나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내가 풀어야 나의 업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짧게라도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저의 고통이 연꽃이 되어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내 안의 고통을 살펴보세요.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이 되어, 당신의 깨달음이 되어 머지않아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부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시련을 두려워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시련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손에 쥔 씨앗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땅속 어둠을 견뎌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같다. 시련은 업장의 씨앗이고 복은 그 씨앗이 열매 맺은 모습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참된 인연은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다. 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나와 내 마음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단단해집니다. 흔들린 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한 상인이 큰 빚을 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절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쌀 한 줌이라도 굶주린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는 다시 일어섰고 훗날에는 더 큰 재물을 모아 절을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가 가난했을 때의 시련은 업장이 소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덕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어려움이 떠오르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시련은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당신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삶은 마치 끝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앞만 보고 노를 저을 수 있지만 큰 파도가 몰아칠 때는 잠시 멈추어 배를 다잡아야 합니다. 시련이 바로 그 파도입니다. 파도는 우리를 뒤흔들고 방향을 잃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파도를 온전히 견디면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보면 고통은 깨달음을 여는 문이다 라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시련은 문득 닫힌 문이 아닙니다. 닫힌 것처럼 보여도 그 문을 열고 나면 더 넓은 인연과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농부는 오랜 가뭄에 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이웃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달빛 아래 논둑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뭄이 내 탐욕을 말려주소서. 내 업장을 태워주소서. 남은 것은 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면책 뒤. 그 농부의 논에는 가장 좋은 물길이 생겨 주변 마을의 논까지 함께 살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물을 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시련이 길어지면 사람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순간에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세요. 시련은 끝이 아니라 내 안의 불순물을 태워내는 연기의 불길입니다. 불길이 거세면 거셀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업장은 더 많이 녹아내립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떠오르면 손바닥을 살포시 펴보세요. 그 위에 내 고통을 작은 씨앗처럼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읊조리세요. 이 씨앗은 반드시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마음을 거기에 두면 시련은 더 이상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내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내 안의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처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겠지요. 그 뿌리 위에 마음의 연꽃 한 송이를 살포시 올려보세요. 고통의 뿌리가 곧 연꽃의 자양분이 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상상을 떠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통을 불행이라는 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끝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고통을 복의 씨앗이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시련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보세요. 그 연못에 고통을 담아두세요. 부처님께서 그 연못 위에 자비의 연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이 견디는 이 순간이 미래의 큰 복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복은 당신의 업장을 지우고
당신의 삶을 더 넓은 바다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복을 심고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사실을 믿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언제쯤 내 업장이 사라지고 복이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줄어들면 업장은 이미 절반 소멸된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탓하지 않고, 조금씩 용서하고, 조금씩 풀어낼 수 있다면, 그때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한 스님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매일 자신을 해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부처님의 자비를 얻어 복을 받게 하소서. 그 마음이 곧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원망은 새 업을 만들고 용서는 묵은 업을 녹입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살포시 그 얼굴에 연꽃을 띄워주세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복은 당신의 빈 마음에 깃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는 게 어디 쉽나요? 맞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가장 큰 자비라 하셨습니다. 유마경에는 원망은 불길과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고 나옵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그 불을 끄는 유일한 물이 바로 용서입니다. 옛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해 가족의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청년은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밤이면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와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스님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마음속 원망이 저 돌멩이와 같아서 연못을 흐리게 한다. 청년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물이 흐르면 흐린 것도 맑아지느니라. 너의 마음도 흐르게 하거라. 그 후 청년은 그 친구를 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연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청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의 업장은 너 스스로의 몫이다. 그 순간 청년의 마음은 풀려 그를 괴롭히던 업장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잘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너대로 힘들었겠다. 너도 너의 업을 안고 살아가겠지.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의 불길을 꺼줍니다. 법 구경에도 남을 용서하는 마음은 자신을 살리는 마음이다
라고 나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한 지혜입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이 미움으로 다가올 때 작은 연꽃 한 송이를 띄워주세요. 그 얼굴 위에 연꽃이 떠 있으면 그 사람도 언젠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원망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움의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살리고 싶다. 이 짧은 선언이 내 마음의 업장을 조금씩 지워줍니다. 옛 큰 스님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도 마음속에 응어리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야 복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안에 벽을 쌓습니다. 벽이 높아질수록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벽돌 하나씩 치워보세요. 그 벽돌은 원망이고 후회이고 분노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내려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담장이 낮아지면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반야심경의 공콩 사상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머무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자비가 머뭅니다. 자비가 머무르면 그 순간 복은 이미 내 안에 깃듭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너를 놓아준다. 나의 업장은 여기서 멈춘다. 이 마음 위에 복이 내려앉는다. 그 순간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덜어내는 오늘이 곧 당신에게 가장 큰 복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믿으세요. 부처님께서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우리가 겪는 시련도 이 인연법에 따라 옵니다. 과거에 지은 업과 수많은 인연이 얽혀 지금 내 앞에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인연을 원망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장마철 지늘길에 빠졌습니다. 그는 온몸이 더러워졌지만 진흙을 밟고 나와 깨끗한 샘물을 찾아 몸을 씻었습니다. 진흙길은 그가 샘물을 만나게 한 고마운 길이었습니다. 시련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사람들, 상처를 주고 떠난 인연들, 그들도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인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비워 그 인연을 떠나보내세요. 남은 것은 당신의 복입니다.
인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면 다시 맺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야 할 인연은 맺어지고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간다. 사람은 종종 떠난 인연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떠났기에 내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스승을 따르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갑자기 떠나가자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왜 저를 두고 떠나십니까? 그때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통해 배운 법은 이제 너의 것이니라. 떠남은 끝이 아니라 너를 새 길로 인도하는 문이니라. 그 수행승은 스승의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빈자리를 수행으로 채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연에는 머물 인연과 흩어질 인연이 있습니다. 머물 인연은 내 마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고 떠나야 할 인연은 내 업장을 드러내어 그 업장을 태워주는 사람입니다. 떠나간 인연이 없다면 나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내 마음 속에 쌓인 미움과 집착을 조금씩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아함경에는 인연은 마치 바람과 같다. 고 나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흔들고 내 마음을 식히고 때로는 나를 더 먼 길로 실어 나릅니다. 내가 붙잡으려 애쓴다고 바람이 멈추지 않듯 인연도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인연은 내 업장을 녹이러 왔다. 이 인연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복이 머물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움이 남았다면 그 얼굴 위에 작은 연꽃을 띄워주세요. 떠나간 인연은 그저 당신의 수행길에 머물다 간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이 떠난 빈자리에 부처님 자비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옛날 한 노스님이 언덕 위 작은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스님은 매일 낮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어른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스님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스님도 밥만 축내고 아무 소용이 없구려. 사람들은 그를 나무랐지만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도 내 업장을 거두러 온 인연일 뿐이네. 몇 해가 지나 그 사람은 병으로 크게 아팠고 스님이 직접 찾아가 약과 기도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자신의 못된 말을 참회했습니다. 그 인연은 원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선한 인연은 업을 맑게 하고 악한 인연은 업을 드러내 깨닫게 한다. 고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가르침에 감사해 보세요. 그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미움의 실을 엮지 마세요.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평안뿐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내게 온 인연은 모두 복을 준비해 준 스승이다. 떠난 인연도 내 업장을 비춰준 거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련으로 찾아온 인연이 조용히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복을 맞을 준비를 해주세요. 부처님께서서 언제나 당신의 인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득 차 있을수록 무겁습니다. 걱정으로, 원망으로,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복은 그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유마경에 보면 마음을 비우면 모든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 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큰 스님들은 복은 비워야 머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깨끗한 그릇이 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은 복이 쉴 수 있는 연꽃잎과 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가진 것도 부족하다 말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작은 복에도 감사하며 그 감사함이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재산도 있었고 자식도 모두 잘 되었지만 하루하루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스님은 잠시 노인의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종이에 글을 적어 건넸습니다. 당신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구려. 노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매일 작은 감사 하나씩 적어보라 일렀습니다. 그는 매일 적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식이 안부를 물어주었음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얼굴엔 며칠 뒤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참 복이 많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내 마음속 불안과 원망을 숨결에 실어보내세요.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복은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하루에 감사 하나,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작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복도 자비도 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텅 빈 그릇에는 맑은 물이 차오르고 그 물은 다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텅 빈 그릇은 청정한 마음과 같다. 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절에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세상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이 찾아옵니까? 스님은 웃으며 그에게 빈 그릇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그릇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거라. 거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자기가 얻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배고픈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지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기쁨이 자랐습니다. 면책 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누는 부자라 불렀습니다. 그 빈 그릇 하나가 그의 마음을 비워주고 복을 머물게 해준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얻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삶을 덜 힘들게 하고 여유로운 마음에는 자비와 복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욕심이라도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건네보세요. 나도 모르게 쌓아온 불안한 기대와 비교의 마음을 잠시 내려두어 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복이 앉을 작은 연꽃잎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원망이나 걱정이 있나요? 그 마음을 억지로 버리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래,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하지만 이제 너를 조금 덜어내련다. 마음을 달래듯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그 짧은 인정이 마음을 비워내는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이 머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물이 탁하면 맑은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흙탕물을 조금씩 비워내면 언젠가 그 그릇은 맑은 샘물이 가득 찬 그릇이 됩니다. 그 샘물이 바로 복입니다.